불과 5년 만에 2만 명가량으로 개척한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두세 명만 모여도 찢고 뽑고 하는데 2만 명 이상의 교회가 되었다. 어떻게 찢고 뽑고 하는 일이 안팎으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회 역사상 최초로 중직자, 지도자 선출을 합니다. 7명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1등을 한 집사님이 수집사님입니다. 신라 스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1등 냈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축하해주고 부러움을 샀겠지요. 축하 꽃다발을 받아 들고 사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자, 깊이 기도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벽에 흑백 사진으로 그 수집사님 직분받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흑백이 흑백. 근데 이 집사님은 교회 안에 사역만이 아니라 바깥에, 우리로 말하면 포항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도분 만들고 전도 훈련에도 한두 분 하면 이게 안 되고 또는 막 시험 들고 이러는데 이분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까지 나타납니다. 왜 이분에게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오늘날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제일 원하는 거 하는 곳에 예수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예수의 영의 전능한 역사를 우리 진로나 우리 돈벌이나 우리 건강이나 우리 교회나 이러니까 자꾸 무능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분수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게 기사와 표정,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것만 구해요. 그러면 그거는 엉터리 기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나의 표적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적도 일으키고 또 성품도 좋고 그러니까 존경을 받아. 근데 교회 안팎에서, 교회나 교회 바깥이나 어디에서도 그의 인기와 영향력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너무 예수 믿는 일을 너무 열심히, 너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꼭 사단이 뭐합니까? 질투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단의 제국에, 사단의 왕국에 위협이 되거든요. 제거 대상 1호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결국은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산헤드린 공회의에 서게 됩니다. 재판정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정에 앉아있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자리가 살벌한 자리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리고 모험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사자굴과 같은 자리인데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매님들 은혜 되지요? 피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화장품도 좋은 걸 써야 돼요. 이 천사의 얼굴과 이 상황에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천사의 얼굴 하겠습니까? 시집 갔는데 믿지 않는 집이야. 내 속을 완전 뒤집어 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왔다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염장을 질러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하겠어요? 직장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 나갔는데 현지인들이 법정에 세우고 죽이려고 하면 천사 얼굴이 나오겠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에 이 국회의장이 누구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입니다.
이분이 피고 스데반 죄인은 한마디 하라 이러니까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이 스데반 집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쫙 뭘로 깨느냐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담대히 법정 증언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줄줄 꿰 정도로 말씀 충만, 지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집사가 이 살벌한 분위기에서 55절, 56절은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독특한 표현이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근데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계셔요. 왜 서 계실까요? 설교하는 목사는 이런 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한번 제 결론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너무도 사랑하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 자기의 신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가 지금 이 신부를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 겉만 번드러나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옛 뱀, 독사의 영, 사탄의 사악함에 독을 뿜어대는 것에 대하여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자기 신부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를 격렬한 분도로 앉아 계시다 벌떡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도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는요. 아니면 다 민노라고 지금 2만 명, 3만 명 모여 있지만 다 민노라고 사도들도 지금 지역 유지가 됐어요. 2만 명, 3만 명 공동체면 국회의원도 찾아와야 돼요. 표 돌리면은. 자신이 먼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갔잖아요. 신랑이. 그 길을 묵묵히 따라서 걷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가, 이 스집사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서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의 몸종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위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를 쳐다보고 벌떡 일어날까요? 앉아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저는 계속 의식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좌에 계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게 하셨을까요? 이때의 성도들아, 위에 보좌에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만물과 역사와 개인사와 가정사와 인간사를 다스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지금 21세기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상대주의적인 시대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판단하세요. 저놈이 하는 말이 진짜 내 인생을, 내 가족을, 내 생명을 걸고 따라갈 만한, 국가를 걸고 세상을 걸고 따라갈 만한 말인지 저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흔들려 버려요. 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악에 바쳤어요. 신성모독죄를 범한 겁니다. 이 부정해진 집사를 거룩한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불과 35년 뒤에 예수님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예수님의 말씀 예언대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초토화되고 강도의 소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사람들이 멸하여진 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엄난하고 못된 짓하고 사기치고 돈벌이를 위해서는 먹고 살려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훈련 받으세요. 이 사형 집행 현장에 법적 참관인으로 제일 전도 유망하고 피가 끓는 젊은이인 산헤드린 공회의 젊은 국회의원 출세했어요. 이 로마 시민권자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사울도 함께 입회시킵니다. 그걸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9절, 60절을 보면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믿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같은 보좌 아닙니까? 같은 보좌. 나중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며 주님 하고 마라나타 주께서 오시옵소서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를 주님 오신다고 습관처럼 이야기하지 안전하사나 그 생각하며 보좌를 바라보는 성도는 거의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에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하려고 하는 자들도 거의 없어요. 교회들도. 특히 잘 살게 되는 나라들, 오히려 가난하고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은 선만화 교회처럼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진작 알았으면 경주 공원묘원 지하 묘지에다가 카타콤을 만들 걸. 이렇게 커피 맛도 많고 맛있고 우리 마셰프 5성급 호텔에 주방장이 탁탁 요리 내놓으니까 이게 저부터가 이게 썩어간다는 게 느껴져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 망하기 전에 열심히 냅시다. 우리 자손들에게는 여호수아 시대나 다윗 시대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야단을 안 치잖아요.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하잖아요. (59절) (60절) 보면 다르게 하나님 믿는 동족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돌에, 그 칼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이 꼭 5년 전에 누군가의 죽음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여러분, 사람은 안 죽습니다. 조금 길게 잡니다. 영원히 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죽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앞으로 중환자실이나 또는 자식들 다 옆에 끼고 이렇게 임종을 앞둘 때 저는 늘 평소 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내 뒤처리하고 아이들 챙기고 한 10년 더 살다가 따라오라고. 내가 빨리 죽어야 돼요. 왜냐? 밥 얻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불리합니다. 박상희 장로님 잘하세요. 권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소천하신 이종학 장로님은 60이 넘어서부터 계속 자기 죽음을 놓고 기도했어요. 연세 좀 드신 분들 이렇게 한번 죽어보려고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아멘이 작아지고 기분이 영원히 사십시오. 누가 이 스데반에게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는 이 능력, 이 힘을 주셨을까요? 이 스데반의 경건의 실력입니까? 제자 훈련을 잘해서, 설교를 잘 들어서, 원래 수양을 잘해서? 아니올시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도 이 능력을, 이 힘을 위로부터 덧입고자,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덧입고자 겟세마네, 열매가 으깨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며 자기 마음이 으깨어졌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으깨어졌어요.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그 능력을 뒤집어 쓰고 자기 십자가를 찬미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면, 하물며 하나님도 아닌 사람 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뒤집어 쓰고 걸어오라고 이게 됩니까?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 집안의 연약과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며느리 선교사고, 믿지 않는 직장에 나가가지고 그 직장에 말씀과 거꾸로 돌아가는 그걸 뒤집어 쓰는 것이 직장 선교사고, 목회도 뭡니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지도자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의 교회에 연약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허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탄식하고 화내고 뒷산에 가서 많이 눈물 흘렸는데, 아, 이게 그거구나, 그게 그거구나. 제사장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님 뒤집어 썼어요. 온 세상을 뒤집어 썼어요. 말이 너무 많아요. 뒤집어 쓰세요. 억울합니까? 뒤집어 쓰세요. 그게 자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미쳤습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저만 걸어갈게요. 그러면 요즘 교회 곳곳에 성도들 중에 이 말귀를 알아듣고 밑거름의 헌신과 숨은 작은 희생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어린아이가 10살, 9살 된 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은 순수하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요. 내가 애를 보면서 배웁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몇 명 왔길래,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내 스승이다. 부모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또 요새 젊은 사람들 이렇게 교회 잘 지어놓으면 커피 마시러 오고 정원 잘 갖고 오면 그 꽃 구경하러 옵니다. 기쁨의 교회 빼고. 벽돌 색깔이 왜 이러노 이러고 말아요. 고생은 따로 하고 서비스는 따로 받죠. 원래 그래요. 지혜보라 그러세요. 근데 젊은 부부와 젊은 분들이 자기 멍해를 지고 젊을 때 멍해를 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 깊이 들어오지 마세요. 아더 매치유. 직장에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 집에 시집 갔습니까?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아더 매치. 이 세상은요, 정부에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국회에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청와대에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화이트하우스에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아더 매치유예요. 영어예요. 한자만 알았죠. 아니 꼬꼬라라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합니까? 이 세상에서 갈수록 더 그럴 건데 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지킨다고 힘듭니까? 믿지 않는 직장에서 나만 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나는 외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너무 나부되면 안 되겠다. 학교도 대학도 세상도 전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 너무 믿으면 외롭습니까? 예, 힘들고 괴롭고 한숨 나고 때려치우고 싶고 화나고 외로울 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강도의 소굴을 3년 동안 사시다가 33년을 사시다가 가셨어요. 사도들도 수준 안 되는 그것들도 키워가지고 예수의 영을 덧입혀가지고 따라오게 하셔요. 사도들 미끄럼된 거예요. 희생제물 된 거예요. 가정을 복음하기를 원하면 희생제물이 돼야지요. 교회가 영광스럽게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심청이가 심당수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니까 희생제물이 되니까 눈이 다친 마음 눈이 어두워진 신봉사가 눈을 뜨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봉사처럼 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어때요? 천국에서 심청이 만나가지고 청아 눈을 떠버려요. 우리는 다 요나같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허상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사도들 생각하세요. 힘들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 젊어서
멍해를, 그것도 순교에 큰 멍해를 맨 수집사님 생각하세요. 기쁨의 교회 집사님들은 수집사님 생각해요. 뭐 꼴랑 좀 예배만 나와주는 것에도 감사해요. 자기 십자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뜻에 내 교만과 내 자아를 이지로 으깨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처절하게 실험하고 고뇌하는 영적 실험과 전투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텔레비 보면은 구해줘 홈즈하고 또 뭐 캠핑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거 이렇게 보니까 이야, 나도 저 아이들하고 삼겹살 구워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배 나오고 집 좋은 거 장만하면 청소해야 되고 아닙니까? 전부 다 짐입니다. 전부 다. 그래도 그거 보면 땡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즐기고 그것만이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정말 미련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이 미련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걸림돌로 보이게 하심으로 이 십자가 하늘 영광의 길은 아무나 자기 십자가 지고 못 가게 하나님이 일부러 특수 보안 처리를 하신 거예요. 예수쟁이라도 아무나 이게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배기들이 자기 십자가를 그것도 달게 즐겁게 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나 지느냐?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십자가 아무나 지나? 제가 트로트 김호중이한테 불러보라 그럴 거예요. 십자가 아무나 지나? 그럼에도 여러분, 사람이 질 수 없는 이 자기 십자가의 무게를 장차 받게 될 하늘 영광의 즐거움으로 느끼며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성도들 여기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분들에게는 스테반 집사에게 입혔던 사도들만 입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옷을 날마다 옷 갈아입혀줘요. 새 옷으로. 그게 여러분 천국의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으면 편하게 사세요. 커피숍도 만들어놨고 체육관도 있고 이제 코로나 좀 사라지고 나면 거기서 재밌게 놉시다. 그러나 저는요 놀면서도 십자가 질 거예요. 스테반 집사한테 꿀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목사인데. 이렇게 충만한 권능만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비밀인데요. 애기 천사 같은 피부도 주십니다. 그 얼굴 전도지이기 때문에. 요거 전도지 들고 여기저기 다니고 직장 다니가면 니는 야 이 고달픈 세상에 니 얼굴 왜 그렇노? 아, 믿는 전부가 있다. 구석에 전부가 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마치고 점심 드실 때 화장실에 가서 다 한번 보세요, 얼굴을. 아니면 자매님들 다 한번 보세요. 찍어 바르고 이쁘고. 저는 우리 마누라가 제일 이뻐요. 여러분, 이쁘면 뭐합니까? 사나운데. 이쁘면 뭐합니까? 우울한데. 이쁘면 뭐합니까? 기비가 들들들 끄딘데. 저 보세요. 어떤 분은 목사가 웃는다고 막 또 신경질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요, 미치고 환장하는 가운데 웃는 겁니다. 알 사람이 없도록. 나 좋아하잖아. 하여튼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대부분은요 스테반처럼 젊은 나이에 순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는 그럴지 모르죠.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예요. 대부분은요 제가 볼 때 한 120살 정도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것 같습니다. 이제 120살에 순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테반 집사의 첫 순교의 피, 희생 제물이죠. 이게 밑거름입니다. 제일 좋은 비료입니다. 밑거름. 이거를 밑거름 삼아 초대교회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열방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농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